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은요, KJV 흠정역으로 기록된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얘야, 내가 어느 것을 더 좋아할까? 내가 무엇을 더 원할까? 내가 어떤 삶을 더 기뻐할까? 진정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마치는 시간은 5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이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통해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22절과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3절은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저도 돋보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이 작은 글씨는 어렵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요, KJV 표준 세번역으로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집을 꺾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 분별과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사무엘의 본심, 사무엘의 성향, 사무엘이 갖고 있는 MBTI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자기가 전쟁을 늘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훌륭한 용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외적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더라면 사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선택은, 사울의 성향은, 사울의 고집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명령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그는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약 2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3년의 시간 동안 사울 왕도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가운데 23년의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 명령을 전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에서의 손자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뒤에서 가만히 기습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아주 비겁하고 악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실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도 또 이 아말렉 족속이 자기 그 길을 내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심판을 받아 마땅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하나를 기다리신 것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를 따르는 군사는 약 6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준비가 되었고 이스라엘도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랬던 말씀을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요,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포로로 잡아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울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의 업적이 더 높아지고 나의 명예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아각을 통해서 협상할 수도 있겠죠.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 많이 빼앗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이 보기에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나와 내가 누구를 더 닮아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 누굴까요? 다 아시겠죠? 사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사울 왕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그의 고집과 그의 성향과 그의 잘못된 분별과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자기 기준과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죄가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악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한 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너져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님, 이제는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흉내를 낼 때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내가 섬길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자기 기준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의 고난 학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문제가 우리 자신을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보려고 애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요, 하나님은 이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삶을 우리의 기준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춤을 받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겸손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로 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길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서둘러 길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무엘은요, 밤새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힘든 가운데 그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있다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막상 사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길갈로 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넷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불순종과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지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사무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자신의 삶이 행위가 어떠했는지, 자기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눈은 떴으나 감겨 있고요,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왜 아각을 살려두고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고작 한다는 말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보기에 좋은 것들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지켜내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빌미로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작 제물이 아니고 번제, 다른 제사들이 아닙니다. 번제는 그 시대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 희생 제물들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불순종하여 드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과거, 저의 또 때때로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을 때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때로는 수없이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전혀 감동이 없고요. 찬양은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마음은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내가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번에 저도 주님 은혜로 튀르키예 그쪽에 가보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 펄펄 끓는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요. 또 그 사이 라오디게아 밑에는 골로새 지방이 있습니다. 골로새 지방은 물이 또 차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것이고 아픈 것이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은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한 거예요. 내적인 침체에 있고 기쁨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요 자기 인식, 자기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다. 그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영적인 나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봐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아직 구도자이거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지식이 답을 줄 수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답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 고집을 꺾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만족과 착각을 하고 있는다면,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라도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시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온전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지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경계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내 기준의 예배와 섬김, 나는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것은요, 자신의 상태와 모습을 정직하게 알지 못하는 영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과 불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 미가서 6장 8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잘 읽으면, 내가 헌신과 봉사를 내 기준에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요, 이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순종이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빠진 것은요,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겸손하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구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해하고 끝나면 또 그게 문제입니다. 나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아마 우리 자매님들 세미나에서 두 자매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내는가를 간증해 주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순종은요, 살아내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참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너무 길죠? 줄이겠습니다. 빨간색. 내 기준과 힘으로 사는 것은 율법처럼 변질될 수 있지만 말씀을 알고 겸손하면요, 성령님을 통해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게 아닌데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우리는 그것으로 고집 피우고 상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눈으로 글자를 지나치며 말씀을 읽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머문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분주함으로 바쁜 일상에 매몰되는 것보다는요, 조용히 귀를 기울여, 제가 검정색 읽을게요. 빨간색 읽어주세요. 분주함으로 바쁜 일상에 매몰되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기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고집과 생각이 더 지혜로워 보여 선택하고 행하기보다는 자기 체면이나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다시 일어서는 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걸 더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4가지 기둥, 믿음, 사랑, 겸손, 그리고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요. 그런데 순종은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도 사랑도 겸손도 순종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음을 깨달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이 말씀을 꼭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믿음이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또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대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것도 자랑할 것도 자격도 없는 벌레와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다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내는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모든 것을